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으리라.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예수님 탄생 예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탄생 예언을 알려주고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생각할 내용인데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그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처녀 그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은 이제 그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처녀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은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약 한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이렇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죠. 그죠? 다른 사람,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면 그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최대 이적 중에 하나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의사분들이 이제 가장 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 임신이 되는데, 그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임신을 하느냐? 이건 썰 아니냐, 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그렇죠. 우리가 막 과학으로도 그 증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성육신, 그런데 성육신의 신적 기원이 뭐냐? 결국은 여기에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일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 그래서 그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써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원죄.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그러한 사람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원죄의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누구라도 마리아도 원죄가 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없다고 이제 하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의 조건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근데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그 사람의 대표가 돼서 죽어야 돼요. 응? 번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물이.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유명한 참 성인들이 많이 있죠. 공자도 유명하다고 하고 뭐 석가모니도 유명하다. 하지만 다 원죄 가운데 있다니까.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을 대표하는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 그런데 이 유일한 양 조건이 있어요.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지금 오늘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돼.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원죄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번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성육신.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죠? 그런데 이러한 양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탄생하신 그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성령. 사람의 그 혈과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담의 피로 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피가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아담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시라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받으셨어요. 왕위.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전권을 받으셨다. 이 전권 대사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전권을 받으셔가지고 뭐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 대통령 지금 기중한 직분이지만은 4년제인가 5년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만 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면은 권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그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유대 율법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크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죠? 그런데도 뭐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가 전하해준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토로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물질을 다 준다고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생활을 못 내려놓죠? 교회를 왜 못 나와요? 아직은 뭔가 좀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을 더 쌓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너 다 버리고 주의 사역자가 되라.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나의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고 이러면 플랜카드 붙이죠. 서울대학교 이렇게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돼봐요. 마을에다가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내가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거 포기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위치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면 나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쁨이 생기죠. 야, 나 같은 무지렁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마태복음에 마리아의 잉태를 정혼자 요셉에게도 알려주는 주의 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요셉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네. 그러면 내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편감이. 나하고 약혼한 그 정혼자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엄청나게 화를 내겠죠.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 파혼하자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데려와라. 그 다음에 태어날 아기는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줘요. 예수라. 이름은 예수이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해가 됐겠죠, 이제.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까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저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들려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오해를 하면 큰 싸움이 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에. 그러니까 아까 본문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죠?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서 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며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거죠. (43절 44절) 읽어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목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까지 읽어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방문을 기뻐하였다고 해요. 응?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계속 못 박아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죄중에.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려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서 각을 떠서 불살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한테 회개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죄를. 에? 그런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큰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이루어 오셨어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탄생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침례 요한의 출생서부터 또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성탄절 기간도 아닌데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라요. 저 역시도 그것을 알았다면은 철저하게 순종했겠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